저도 한 번씩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주님을 너무 알고 싶고 한데 내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주님이 아니어서 너무 놀라지 않기를 그런 기도를 막 청년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갔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당신이 바로 주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전혀 엉뚱하게 내가 아는 주님과 너무 다르게 계셔가지고 내가 그럴까봐 내가 헛짓거리 할까봐 하는 주님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많을 거야. 더 주님을 알고 싶다는 고백들을 진짜 청년 때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도 그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고백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난 정말 주님이 나에게 계시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은 내가 이렇게 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주님 상이 아니라 그런 고백도 진짜 청년 때 많이 기도했었어요. 요즘에 갑자기 그것은 또 생각이 난다 지금. 되게 겸손하고 귀한 고백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 어떡해 가가지고 당신이 주님이었어요 이렇게 놀라면 안 되잖아. 그럴까봐. 바리새인들이 야 너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나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게 늙어 보였나 봐. 30대 청년인데 50도 안 되는데. 되게 기준이 50이었어? 아니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그 말씀 나중에 너가 50도 안 되는데 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엄청 늙어 보이셨나 보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기더라 그렇지. 그래 예수님이 늙어 보이셨을 수도 있지. 혼남 아니래? 아닐 수도 왜? 있다고. 혼나겠으면 좋겠다. 정말만 아름다워. 웨스턴 스타일로 이렇게 장발. 근데 아닐 그렇지 것 같아요. 않았어. 아닐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하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예수님이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니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때 30대 초반인데 바리새인들이 50대라고 보니까 이제 많이 늙어 보였나 근데 보다. 이 뭔가 말인 거지. 이들 개념이 50대라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 50세 진짜 중요한 뭔가 나이였지 않았을까요? 예, 그럴 수도 여기서 있겠네. 그치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일 수도 있겠다. 그냥 뭔가 그치? 가르칠 기준? 수 있고 어. 뭔가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뭐 30도 33세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아니야? 사실은 그 아니에요 또. 예수님 탄생을 한 BC 6년 정도로 6년까지 가요? 것 같아요. 4년에서 6년? 그러면 BC 4년이 진짜? BC 4년 그건 그래. 처음 듣는 얘기래.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잖아. 근데 그렇죠? 그러려면 당연히 예수님 예수님은 이후에 죽은 BC 4년 이전에 태어났어야 되는 거죠. 맞죠? 일단은 물론 그럼 먼저 그걸 BC 4년인가 이제 헤롯이 죽은 게 이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몇몇 다른 자료들과 또 자료들 중에서 천체에 대한 변화들이 경험되었던 그게 월식이든 일식이든 이런 것들과 해서 거슬러서 봤을 때 BC 4년에 헤롯이 죽었다라는 것은 거의 지금 일반적인 동의가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주 분명한 건 어쨌든 지금 그 AD 시작한 아노 도미니가 시작한 1년이 예수님 탄생의 해는 아니라는 사실은 100%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확실한 건 근데 그러면 이제 BC 4년이 헤롯 대왕이 죽었던 해다. 그러면 헤롯이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2년 최소한 1년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있었거든요. 돌 때까지. 그 헤롯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타이밍이 거의 예수님 돌잔치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그 돌잔치를 끝나고 동방 박사가 돌아오고 나서 며칠 후에 헤롯이 이제 발작을 한 거죠. 알고 나한테 와서 왜 말 안 해줘? 그러면서 이제 2살 아기 다 죽이라. 이것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요셉이 꿈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집트로 도망가거든. 그 이집트 도망가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이제 이집트 피신하는 길과 이집트의 물가 비싼 그때 당시 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가였을 텐데. 아니 어쨌든 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되는 비싼 물가가 있는 국제 도시에
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이제 동방 박사의 새 예물 때문에 버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제일 나자렛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최소로 잡았을 때 BC 6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BC 7년까지도 잡아요. BC 5년으로 잡는 사람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안 맞거든. 헤르 때. 그러니까 BC 6년에서 이럴 수 있지. 뭐 BC 7년 뭐 후반 그 연대 후반부나 아니면 BC 6년의 뭐 초반부나 이 정도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BC 6년으로 잡는다면 자 그럼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몇 살인 거예요? 6살. 6살. 36. 근데 요즘에 이제 AD 30년이냐 AD 33년이냐 가지고도 논쟁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연도가. 그럼 36에서 39세네. 33년이라고 보면 39세야.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쟤 몇 살이야? 아마 30대 후반이야. 40 가까이가 됐고 한 50도 안 된 것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는 30살이라고 딱 하지 않고 30세 즈음? 30대라고 말한 거죠. 30대 네. 즈음이라고. 네.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30세쯤 시작했어요. 되시니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30대 초반쯤에 예수님이 사역을 그러니까.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공생이 3년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30에 33년이라는 세팅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공생의 3년이라고 한 것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아니, 세팅을 한 게 이제 6월절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다 그래 해가지고 예수님이 거잖아. 몇 번의 절기를 보냈냐 이걸 딱 계산해가지고 3년이 나온 거잖아. 그 지금 요 반 본문은 음. 요 본문은 사고금소를 다 대조해가지고 예수님이 몇 번의 절기를 보내셨냐 이거 그렇지. 때문에 3년이 나온 거잖아. 장막절 때 내려오셨을 때니까 맞죠? 마지막 때는 거의 근데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이제 물론 이제 시기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뭐 사역 초반에 바로 성전에 가서 막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사이에 몇 년이 지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정확하게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대충 보니까 아마 뭐 3번 정도 성전 방문, 예루살렘 방문을 하셨다라는 기록 것을 안에서 보고 우리가 이제 30년부터 공생이 시작하고 3년 반 정도 첫 번째 6월절, 이렇게 두 번째 했다라고 6월절, 일단 세 생각을 번째 하죠. 장막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기초 세팅 자체도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30세와 33세라는 세팅 자체도 그럼 공생이 좀 더 오래 보내셨을 수도 있다는 거네. 사역 자체도 조금 30세가 아닌 30세 조금 초반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 공생의 기간도 3년이 아니고 예를 들면 7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정확히 모르는 거죠. 학자들은 뭐 한 대여섯 여섯 번까지도 보는 근데 사람이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는 것뿐이니까 그렇죠. 맞아. 그 사이에 또 어떤 게 있는지 근데 모르니까. 이게 중요한 논쟁이에요. 학자들 사이에서. 그냥 그런 우리 학문들이 부모가는 있는 전혀 거예요. 학자들은 그거하고 다 논쟁해. 궁금한 거예요. 중요한 논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렇다는 기존의 거 세팅 궁금한 거 전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의 AD 아노 도미니 AD가 진짜냐 아니냐는 건 중요한 거죠. 이제 학문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연도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기존에 가진 정보들에서 학자들은 이제 그런 거 최대한 연구하는 이제 그거를 맞춰야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재밌는 돼. 나도 그걸 도전해 보려고 했으나 논문 써야지 하나. 능력이 그런 안 걸로. 돼서 일단 AD 30년이라고 잡아도 36인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이거 젊다. 우리보다 다 젊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에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게 아니라 제일 흡사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여자가 그린 거. 아,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세겜에서 거의 자기 말로 세겜에서 팔레스타인 출신 저희 단체 스텝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닮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더 까매기 여기보다.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0년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온 그 가문 그 전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들 DNA보다 그쵸. 팔레스타인 DNA를 조사를 하면 그때 시대의 DNA가 더 가깝대. 그래 중동 사람 모습이 훨씬 많이. 유대인들은 진짜 완전 섞여버려가지고. 유럽인지. 그리고 여기 무슬림 유력 가문들 중에는 그 무슬림 유력 가문 중에 그 성이 유대인 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제 개종을 당한 거지. 그 무슬림으로? 응. 아,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은 전통이 자기 친족들하고만 계속 결혼하니까 그 DNA를 검사를 해보면 엄청 가깝대 그때 시대에.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비춰봤을 때 내 친구한테 이걸 그림을 딱 보여주니까 엄청 행복해했거든. 와 자기가 예수님 닮았다고. 예수님이랑 너무 닮은 거니까. 그래서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베두인들 했었는데. 중에도 집에 이렇게 메노라 같은 거 감춰놓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렇구나. 이런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기록이 안 남아서 그렇지 자기들 어느 몇백 년 전이나 이럴 때 그런 갑바두기야 이런 데 가도 그런 굴 안에 들어가면 메뉴가 다 벽에다 새겨놨다. 베두인데 그 베두인을 저번에 만난 사람도 자기는 베두인이지 베두인이지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수박하더라 거기도. 나중에 예수님 잘 알아보시라. 그 이야기를 여기 나오고 첨언을 한 번.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이 아주 그 이야기를 하면 아니 후 내가 그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I am he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영어로 그렇게 돼 있는데 I am who I am.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그쵸. 나와. I am who I am 나는 그다. 아니 후 히브리 말로 아니 후 나는 그다. I am he.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다 나다 이거 나다. 근데 그거를 하면 유대인들은 다 그 출애굽기 말한 그 I am who I am 그거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요한복음에.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와 같이 저도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님이 있잖아요. 또 그 앞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에녹도 믿음이었네. 그 말씀은 에녹한테 하신 에녹 얘기하면서 나오는. 맞아요. 에녹 이야기하다가 나온 그런 근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번역이 되고 쓰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 진짜. 워낙 그런 표현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막 약간 이런 느낌. 나도 워낙- 우리 아이들이 나를 믿어주면 너무 기쁘다. 워낙 잘 안 믿더라. 근데 그러니까 안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못 믿어주잖아. 그럼 자녀가 되게 힘들어. 한 주가 믿어주는 건 너무 엄마 나 못 믿어요? 뭐 이렇게. 요즘에 이래한테 믿어달란 말을 많이 해.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건 믿음이네. 이 하나님 만든 세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고 인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형상이라는 이 사실도 까마득하게 잊고 자연 숭배 일, 월, 성신이라고 하잖아요. 태양, 달, 온갖 종류의 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 신으로 생각하며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한 명 찾으면 미친듯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그 이야기 있잖아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부른 그 호칭이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호칭을 그대로 그러니까.
사용해서 지극히 소돔과 높으신 함께 하나님 천지의 주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흠. 그게 바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 엘 엘리온. 엘리온은 모스트 하이잖아요. 머스타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 다음에 코네 샤마임과 아레츠 이래 돼 있어요. 샤마임과 아레츠.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혼해하신 분인 거야. 폰이 뭐야? 사다고? 리크노트. 그러니까 샀다고? 근데 이 코네라는 단어가 이제 현대 히브리어는 그냥 사다. 사다라는 단어로만 쓰이는데 이것은 이제 더 원 개념은 소유하다라는 뜻이지. 소유하다. 그러니까 또 이 코네라는 원래 단어에는 create라는 단어도 있고 obtain, 얻었다. 얻었기 때문에 possess, 소유하고 있다. 거기서 다음 단계가 사실은 사다, purchase and buy 라는 뜻까지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 코네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네, 샤마임, 바아레츠가 천지의 주제라고 한글 성경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의 코네이신 분인 거예요. 근데 코네는 첫 번째는 어쨌든 소유하신 분인 거죠. 왜 소유하셨느냐?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 건 거야. 그런 의미에서 코네군요. 근데 이 코네의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값을 지불하고 사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구매하고 그래서 얻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단어 안에도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창조와 구속. 그러니까 이 코네라는 단어 자체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당연히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신 분이야. 그런데 구속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코네 안에 값을 지불하고 사서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 또 그걸 또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또 다시 그걸 얻으시고 소유하신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창조주로서든 구속주로서든 하나님은 다 소유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이 이 시대에는 이 고대 근동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여러 종류의 다른 하나님이 있고 자연 질서 담당하는 하나님 다 각자 다 따로따로 다 있잖아요. 그렇지, hin들이 해신, 달신, 별들, 별신, 별의 별신 그리고 또 뭐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는 뭐 비를 내리는 신, 천둥 번개를 내리는 신 이게 뭐죠? 이 바알신이잖아요. 그리고 뭐죠? 다산의 신.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이고 또 출산의 신이고 그리고 하여튼 뭐 동물들도 다 신이라고 하는 이런 판에 하나님을 그런 너희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엘 엘리온이 바로 코네 샤마이 바아레츠 그분이 요즘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대. 근데 그때 당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온 코네 샤마임 바아레츠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먼저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죠. 축복하는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여라고 해서 뭔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처럼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 되어 있냐면 바룩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되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복받았다. 아브라함은 복되도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레라는 말이 붙었어. 라메드가 있어서 레는 투라는 뜻이잖아요. 투라는 뜻도 되고 포라는 뜻도 되지만
레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레예요. 그래서 엘 엘리온 코네 샤마임 바아레트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 그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 복되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소유격으로 되는 어브로 돼 차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이게 부르는 혹격이라고 되지. 네. 혹격으로 돼 있지. 무슨 느낌이 다르죠. 완전 다르다. 혹격이 아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건 혹격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였죠.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걸 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컨펌을 해주는 거죠. 킹잼스 이렇게 나왔어요. 음.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소유로 되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이제 멜기세덱이 그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떼주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또 드렸죠. 바쳤죠. 그러나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취하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생색내는 거야. 어떤 분위기야? 선심 쓰는 것 같아. 선심 쓰는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아브라함이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지. 찝찝함을 전혀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사실은 최근에 이런 것들을 좀 묵상했는데 막벨라 굴 살 때도 그렇고. 네? 막벨라 굴도 그렇고요. 맞아. 롯 자기 조카 롯하고도 이렇게 서로 분가시켜 내는 과정에서도 보면 물질에 대해서 찝찝함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남겨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고대 운동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모든 물질과 이런 만물과 이 또한 이 물질의 공급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이 우상 신들과 뭐지 1월 성신 신들에게로부터 온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것조차도 다 그 신의 그 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도 사실은 다 그 우상 신에게 감사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간단한 제사 의식이죠. 고기를 한번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제사를 하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먹는. 근데 어쨌든 그런 뭔가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다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뭔가가 되었다라는 것이 원치 않은 거였고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하였다. 코네 샤마임 바아레트. 아레츠. 이신 그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끼치면 흠집이 나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 관계에서 깨끗해지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누라도 끼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믿음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해 나갔지만 프로세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 들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것도 보시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 입장에 서려고 하는 믿음, 그런 것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이 생색내려고 할 때 뭐 선심 쓰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 때 1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이 구절을 또 이야기해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는 거죠.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는 약간 아브라함은 이제 좀 아까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신명이라고 하죠. 조금 더 추가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추가됐냐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또 추가됐죠. 그래서 엘 엘리온 코네 샤마임 그 앞에 엘 여호와 아도나이 맞죠? 엘 엘리온 코네 샤마임 바 아레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떤 부분이 또 눈에 들어왔냐면 그 24절이에요. 24절을 읽어보면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이 소년은 318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고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하게 해달라.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취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소년들은 취하는 거야 안 취하는 거야? 사실 소년들에게도 분깃은 없어요. 뭐만 딱 챙겨주냐면 소년들이 먹은 것만은 챙겨줘. 그 이 말 안에 내가 뭐가 느껴지냐면 그러면 소년들은 누가 챙겨줘? 아브라함이 챙겨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죠. 318명이 따라갔다고 하지만 사실 누가 따라갔냐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르고 키운 것이 318명이지 318명이 따라갈 때 이 다른 군대도 따라가. 세 족장들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도와서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넬이라는 사람은 근데 아넬, 마므레, 에스골, 마므레 이 세 사람은 다 족장들인데 이 세 사람은 다 형제들 관계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 헤브론 근처에 살던 아모리 족장들이라는 거예요. 헤브론 근처에 살던 아모리 족장들 중에서 세 사람인 거예요. 세 족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18명과 함께 가서 돕겠다고 나선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받을 마땅한 분깃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넬이라는 사람, 이 아넬이 이제 나하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소년이란 뜻이고 어쨌든 에스골은 이제 송이, 다발, 뭐 덩어리, 무리, 때 그리고 때를 지어 군집하면서 살다, 군생하다 이런 할 때 에스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가장 쉽게는 이제 포도송이 말할 때 그 송이가 에스골이죠. 그래서 12정탐꾼이 가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따서 왔잖아요. 근데 그 에스골 저 골짜기가 포도 농장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포도밭이 쫙 깔려 있어요. 해발 1000m가 포도가 가장 맛있게 잘 클 수 있는 조건이 된대. 얼마나 건조하기도 하고 또 밤낮 기온차가 많이 나고 그러면서 또 밤낮 기온차가 많으면 이슬이 잘 나오잖아요. 건기가 되더라도 6개월 건기가 되더라도 버티는 이유는 이슬 때문이거든요. 이 나무들이 건강하게 사는 이유.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제가 남편한테 했어요. 아침에 이슬이 많으니까 이렇게 물이 없어도 이슬 때문에 살겠다 식물들이 그 맞아요. 얘기 했거든요. 아침에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겠다 이랬거든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안 내려도 이슬이라도 맺히면 자연의 식물들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로까지 않는 거로 이슬까지 안 맺히는 것은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까지 안 맺히게 어떤 자연 이런 거죠. 이슬까지 안 맺히게 하는 방법은 뭐냐 생각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서 다시 태양이 뜰 때 기온차가 갑자기 확 생기면 그때 이슬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슬까지 안 생기게 하려면 기온차가 심각하게 안 바뀌고 천천히 바뀌게 하나님이 뭔가를 천사를 명령하셔서 이 이스라엘 땅, 이 산지를 그렇게 컨트롤 하셨겠지. 그러면 이슬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죠. 이 헤브론에 에스골 골짜기라고 있고 그 주변이 어쨌든 지금도 포도 농장이 많고, 그리고 마므레는 결국 마므레와 관련된 건 마므레 상수리기 나무리가 있는 그곳에서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자연적 동굴이었죠.
그 동굴을 사서 막벨라. 막벨라 부르죠. 동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거기에 묘를 삼고 자기도 거기에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했던 되게 그렇게 따지면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그때 당시 이 아모리 족속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되게 메리트를 느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다. 아브라함의 편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붙어있으면 뭔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도 뭔가 차원이 다르다. 맞지.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아모리 사람들이 섬긴다는 이 우상 숭배랑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브라함에게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구하겠다고 갈 때 어디 가십니까? 왜 합니까? 네, 조카 구하러 간다니까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여기에 뭐라고 불렸어요? 나스 나- 왕. 되게 존경받는 그런 느낌이 여기서도 비춰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서 뭐 나중에도 다마색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하란에 아브라함이 머물면서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는데 그때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메리트를 느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할례 받을 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따르는 자 너희 집안에 있는 종들도 있고 여기 아까 보면 돈으로 산 자도 있다라니까 돈으로 산 자는 뭐 노예 같은 개념일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으니까 아브라함 매력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먹고 살릴 수 있을 만한 재력의 복도 받았다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물질 관계에 있어서 틈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하나님이 바로 코네 샤마임 바레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누가 나에게 부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죠? 여러 차례 그런 모습들을 물질 관계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생길 걸 예측을 했지만 뭐 이거 떼어줘도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니까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분깃을 챙겨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일단 소년들 거 챙겨줬잖아. 먹을 거 챙겨주고 분명히 소년들에 대한 보상해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안 하고 내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이거잖아. 그리고 나서 뭐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합당히 챙김을 받을 수 있도록 따로 분깃 챙겨달라고 합당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기서 내가 뭘 보냐면 분깃을 챙겨주는 아브라함이야. 분깃은 헬레크거든요. 헬레크는 부분이에요, 부분. 근데 저 사람 헬레크에다가 암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부분은 그들이 받도록 챙겨달라. 챙겨줄 때. 그리고 나서 1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의 헬렉은 내가 챙겨줄게. 이거야. 그러니까 분깃을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이거 보지 않았을까? 14장에서 야 아브라함이 자기 거 하나도 안 챙기고 다른 사람들 거 다 챙겨주고 나를 염려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의 거룩함에 조금이나마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생길까 염려해서 저렇게 자기 분깃을 하나 안 챙기고 남의 분깃은 다 챙겨주는구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봤기 때문에 15장에 찾아와서는 내가 너의 분깃을 챙겨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15장 1절이죠. 네. 15장 1절에 뭐라면 이후에라는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14장 사건 후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 때 이 상급이 바로 샤카르거든요. 샤카르가 뭐냐면 레하시키를 하면 그 월세 내고 사는 집을 샤카라고요. 샤카르는 월급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헬렉이라는 단어와 또 비슷한 의미로서 한 건데 여기서 뭐냐면 내가 너의 월급 책임져 줄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생활비 책임져 줄게. 우리 네. 어제 제일 은혜스러운 청소기 말씀. 샀어요. 진짜? 제일 참 이거 사야 되나 말씀이네. 말나 엄청 고민했죠. 너가 받을 분량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샤칼이 뭐 hire, wages, reward, pay, fair, fee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임금, 월급,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보상. 큰 상급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죠. 근데 너의 상급이니까 세카르카 하르베 메오드 맞죠? 하르베 메오드 그냥 큰 상급도 아니고 여기 한글 성경이 잘 돼 있네.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돼 있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재정의 공급처다. 이걸 말하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되게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재정에 대해서 전혀 찝찝함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라는 단어도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 거죠. 엄청난 큰 상급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들을 받게 되면서 점점 재정이 늘어나고 복을 받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눈치챌 만큼 그래 되잖아. 그리고 그러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잖아.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잖아. 땅에서 그만큼 하나님 공급을 많이 해주신다는 말은 그만큼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많다라는 것은 곧 다른 공격받을 일도 많다. 그렇지.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일도 많고 침범하려고 하는 일도 많고 그렇죠? 찝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도 많고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재정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가끔씩 여기 오는 분들 중에 성지층들 중에 오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 돈 엄청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빌딩 몇 개가 있고 사업체가 막 그분이 불러서 말하는데 자기 재정에 탐을 내고 그렇게 주변에 어떤 사용자들도 때로는 어떤 회사들도 어떤 사업체들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법적 소송 걸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빈틈을 찾아서 자기 그 재정을 나눠 가지려고 불합당한 방법으로 재정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했을 것 같아요. 비전도 크고 사명도 크고 재정도 하나님이 많이 주시니까 공격이 많고 하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 타이밍 바로 직전에는 지금 사실 아브라함이 5국가와 4국가가 싸우는 틈바구니 안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 지역에 돌아왔을 때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존경도 받고 막 그래서 점점 재산도 늘어나고 아브라함에게 좀 콩콩물 떨어질까봐 아브라함에게 듣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에 지금 엄청난 증가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세력들이 증가될 때 두려움이 살짝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적당한 재정과 적당한 비전으로 살아가면 좋지만 비전이 커지고 점점 증가되어지고 하면 부담이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지. 두려워 말라고 먼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두려움에 대한 확증, 안정감을 주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너의 방패라는 거지.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재정의 공급처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실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었잖아 아브라함 직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지금 직접 들었고 아브라함 이걸 믿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는데 이것이 삶 속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때 듣고 나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게 계속 원리가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의 원리가 이건 네, 같아. 맞아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 복조 이게 아니지.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복조 이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해. 근데 여기에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 할 때 둘 다 바락이거든요.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할 때 앞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아니고 사실 너를 가볍게 함부로 영홀히 대하는 자는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건 뭐라 되어 있냐면 메칼렐이거든. 메칼렐. 칼이 가볍다는 뜻이잖아요. 칼. 가볍다. 칼 동사하면 쉽다. 이게 심플 동사를 가볍다. 칼 무겁다고 해요. 카보드. 카보드죠. 네.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카보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게 카보드냐면 영광. 무겁게 대하는 무게가 있게. 근데 그러면 저 사람을 카보드하게 안 하게 대하는 건 저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거지.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대하고.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주하다라는 말은 아라르거든요. 아라르. 그래서 너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저주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가족이죠. 땅의 모든 가족이 패밀리들이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중히 여기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 이 본문에서 많이 인용하거든. 아브라함 축복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겠다고 했더니 그 자손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나도 맨 처음에 이스라엘 왔을 때 토라보션 할 때 이때 이거 보고 헉! 이랬었어. 아 그래 이스라엘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근데 뭐 처음 왔을 때. 그 후손도 상관있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1차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에 속한 아니 근데 왜 그거를 이삭한테도 하고 야곱한테도 하셨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받을 복을 똑같이 우리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약속 받은 걸 똑같이 우리도 받게 되는데 그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도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자꾸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야. 그 순간마다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인식이 점점 더 증가되게 하나님이 스스로 도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41장에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니후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니후라는 단어가 되게 아주 중요한 그냥 구절이죠. 문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니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내가 바로 너가 생각하는 그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아니후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제 아니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지? 에고 에이미라고 하지. 에고는 나, 에이미는 is.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이렇게 7번 나오잖아요. 네.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가 7번 나오는데 어떤 에고 에이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후예요. 왜냐하면 몇 번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보면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있잖아요. 그 한글 성경에 뭐로 돼 있어요? 만대를 41절. 불러내었느냐. 맞죠? 불러내었느냐죠? 맞아요. 이게 명정하였느니 명령하여서 명령하고 정하고 불러내었다 이 뜻이 다 있는데 여기 세대들이라고 나오는데. 맞아요. 세대들이에요. 만대는 만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너레이션은 아담이 시작한 인류 제너레이션 첫 세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기 때 모든 인류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제너레이션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낸 그 모든 세대들이 결국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가 태초에도 나중에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콘의 샤마임과 에츠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41장 내가 곧 그니라 이 단어가 저는 아니후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아니후를 언제 했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하죠. 여기서도 사실은 아까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요 처음도 나요 나중도 나다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이미지들이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계시록 1장 18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2장 8절에도 서머나 교회에게 말할 때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계시록 21장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우리 한참 철학 배우잖아요. 근데 그 외우면서 막 할 때 내가 어떤 생각했냐면 한 번은 이 모든 만물이 처음부터 시작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 하다가 머릿속으로 쫙 올라가니까 어떤 하나로 딱 모아지더라고요. 그럼 이 하나는 처음부터 어떻게 존재했지? 이걸 딱 생각할 때 이 하나도 이것을 존재하게 한 어떤 하나의 어떤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존재했지? 그냥 계속 생각하다가 머리가 갑자기 뻥 터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순간 딱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되는 원래 처음에 근원 스스로 있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고등학교 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분이 바로 아니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 이거 누구랑 대화하냐면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할 때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에게조차도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사역 초기에 한 적 없거든요. 끝날 때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뭐라 말하냐면 아니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은 화들짝 놀라는 엄청난 계시가 갑자기 감췄던 계시가 확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확 드러내 주셨으니까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니후.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서도 내가 그인 줄 이게 아니후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서의 이 아니후라는 이런 구절도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후라는 말을 예수님이 입 밖에 딱 내니까 사람들 다 아는 거지. 이 말을 말해? 이런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9절에도 혹은 그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9절에도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여기서도 아니 후 나오고 또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거 예수님 그 이제 군병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고 있을 때 군병들이 와가지고 어디냐 이렇게 할 때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로되 네로라 이렇게 했어요. 이 네로라가 영어로는 I am he거든요. 분명히 히브리어로 예수님 말하셨다면 이게 뭐겠어요? 아니 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군병들이 갑자기 뒤로 확 물러나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엄청난 선포죠. 아니 후. 그리고 18장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네로라 아니 후라고 말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아니 후라고 내가 말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잡지 말고 나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또 내가 스피드하게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것은 할례 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모든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선례로 남겨준 것이다. 이것을 멋있게 설파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무할례자에게도 적용되고, 그런데 할례자에게도 이 복이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연결되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들의 조상이 되어 그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팅하셨다. 이거 이야기하신 거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거 이야기하신 거고. 그래서 이 할례가 어떤 의미냐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16장의 그 사건 이후에 17장까지도 100세가 된 자 아기 낳는 거에 대한 아브라함이 헛웃음을 치듯이 이렇게 하고 사례도 그렇게 했는데 약간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포인트라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되게 중요한 관점이었던 것 같고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근데 할례 후에 아브라함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 이 포인트 나눈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할례가 내 언약이 너희 몸에 남는 거라고 했잖아, 자국으로.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하기 전과 할례를 하고 나서의 후의 상황은 확실히 뭔가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건데 잘라내면 자국이 남는 거고, 근데 그 영원히 그 몸에 평생 자국이 남는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언약이 너의 창세기 17장 13절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언약이죠. 그냥 근데 이 언약은 바로 뭐냐면 부활할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한번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반드시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이 있다라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인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건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할례는 또 신약에 들어오면 세례잖아요. 침례잖아요. 이 둘 다 할례와 침례의 공통점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할례도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서 제하여 버리는 건데 그걸 통하여서 사실은 할례의 효과는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의 효과죠. 이게 할례 받는 자의 삶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례란 바로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할례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부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멋있게 할례와 이 침례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결시킨 단어는 죽음과 침례가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것과 할례가 잘라낼 때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 내 몸은 죽은 것이고 더 이상 내 죽을 몸에게 육적인 몸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결국은 이게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또 연결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할례에 대한 진짜 신앙 고백의 표현이죠. 또 세례에 대한 침례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죠. 그리고 사실 이거 엄청 중요한 한 포인트가 더 있는데 이건 초등학문에 대한 거예요. 사실 이게 어제 무슨 사건이 있어? 할로윈 압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이고요. 이 갈라디아서 너무 중요한데 이거 주제가 여기까지 나온 김에 빨리 이야기를. 근데 목사님은 뭐 어디였어요? 본문 목사님 연결하고 싶은 신의 본문은요? 그거 지금 갈라디아서 나도 갈라디아서 초등학문이요? 4장이었어요. 그래 우리 다음에 맞아요. 돌아보시는 추가시키자. 갈라디아서 맞아. 우리끼리 진리의 집 돌아보셔. 그 보면 이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를 하였더니 이거 뭐 말하는지 아세요? 헬라 문화? 그쵸. 율법? 헬라 문화. 네. 불법이 아니에요. 헬라 문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 세상의 기초라고 말하는 그 기초예요.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거를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세상 초등학문을 다 율법으로 해석을 했어. 이거 엄청난 기독교계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어 이게. 맞아. 이게 쉽게는 헬레니즘이고 또 바벨론이고 또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게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초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자, 근데 좀 더 읽으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그러나 또 다시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병들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 아까 3절에서 말한 초등학문과 같은 거예요. 여기 더 있네. 헬라어로 스토이헤이야. 그래.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 그래요. 헬라 그거 나와 있네. 네네.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왜 이제 이걸 율법이라고 해석했다고 율법이라고 왜 이해를 하냐면 날달 절기해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관련됐어요. 자, 이거 다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유대인과 이스라엘 혈통의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는 뭐예요? 8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다시 9절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종로로 타려고 한다 이래 있죠. 이거 이방인이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 초등학문을 떠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어쨌든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언제요? 알렉산더, 헬라, 그 뭐 그때도 있었고 또 뭐 가장 쉽게는 로마. 이집트에서 정사를 할 때죠.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세상 초등학문 아래 지배를 받으면서 종로를 한 적이 있었냐는 거죠. 가깝게는 이집트예요. 그리고 사실 또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근데 이제 거기서 종로를 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면서 견디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 그냥 푹 빠져서 종로로서에 푹 빠지는 경우도 있었겠죠. 어쨌든 뭐 아까 말했던 그런 마카비 혁명이 있기 전에 헬라 문화에 잠식되도록 했던 때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조차도 헬라 문화에 잠식되기도 했고 또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것과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문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는 것과 이게 같은 말이죠. 맞나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던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있었던 그 때에 너희들이 그 이방신의 시스템 안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보면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과 8절에 뭐와 동일한 거죠? 본질상 그렇죠? 하나님이 맞아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는 것과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종로를 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초등학문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까 뭐라고 했다? 스토이헤이야. 스토이헤이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뭔가의 모든 이론들의 기초가 되는 기초예요. 모든 이론들의 기초가 되는 기초예요. 그럼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본이 고대 우주관과 운명론이래. 근본이 되는 가장 핵심 요소래요. 그렇죠. 핵심 요소, 엘레먼트, 원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거예요. 기초, 원리.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자연 숭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초등학문을 세속 원리라고 또 어떤 성경은 번역을 하기도 해요. 한글 성경 중에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9절에 보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느냐? 10절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거의 99%의 기독교계의 주석들은 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아세요? 절기 지키지 말라. 다시 요바나 사도 바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유대교의 안식일과 유대교의 절기들을 지키는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복음을 들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인의 절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의 99%의 주석들이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학교에서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이 구절 가지고 뭘 증명하려고 해요? 다시 유대인의 절기와 유대인의 안식일로 돌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도 염려했으니까 우리는 그와 무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확증하는 엄청난 증거 구절로 쓰고 있어요. 근데 100%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초등학문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고대 우주관과 운명론. 뭐, 스토이헤이야.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초, 다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기초는 뭐에? 아니면 우상 숭배와 거짓신을 숭배하는 1월 성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원리들 기초 위에 모든 이날은 결혼하면 좋은 날이고 이날은 결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날에는 이사하면 안 좋고 이날은 이사하면 안 이날은 기일이고 아니고 이런 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날 또 뭐야? 이날
이 날에는 영빨 받는 날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달은 뭐예요? 네, 이방인들이 섬기던 달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영향받아서 8월이 뭐죠? 어거스트? 7월이 뭐죠? 줄라이? 다 뭐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달로. 달로 그 달은 줄리어스를 섬기는 월인 거예요. 어거스트는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달인 거예요. 마르치, 에프릴, 페브루아리 전부 다 사실은 다 이게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들과 심지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들과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생각들이 그 달에 다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무슨 절기지? 이방인들이 절기 지키는 할로윈 절기죠. 이 절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다 여기 이거 이 세상 초등 학문에서부터 기초를 해서 생겨진 날과 절기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대 시대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붙들려 있었잖아.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접었어.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지킨다. 그러한 세속 문화가 좋아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니까 또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들이 점집 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엉뚱하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와, 나 진짜 반대를 그냥. 진짜 반대로 이야기하죠. 아사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거 되게 창세기 4장 24절도 에노시. 반대, 에노시에 대한 것도 반대로 해석하고 있지. 아자젤에 대한 것도 반대로, 아자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느냐 사단을 예표하느냐 이것도 반대로 해석하고 있지. 목사님들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 탄 자가 이걸 막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세상 민족이 하나님 구원을 얻기까지 그 세상 민족을 복음 아래에 두고 열방을 제자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첫째 흰말을 탄 자의 표상이다, 심벌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교회가 오랫동안 가톨릭의 신학의 영향을 여전히 받아서 해오고 있었다는 것도 엄청난 반대적인 해석입니다. 그건 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해왔던 가톨릭 전체는 아니지만 가톨릭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사실은 노출시키는 거야. 내가 저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저 그리스도와 합세할 음료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 구절이 이렇게 완전히 반대적인 해석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간단히 더 말하면 여기서 10절에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라고 할 때 이 날은 헬라어로 헤메라인데 이 뜻을 엄청 많이 헤매했죠. 네, 이 헤메라는 안식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헬라어로 샤바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골로새서 말씀에 딱 보면 여기는 안식일을 먹고 마시고 절기, 안식일, 월삭 이거 말할 때는 이 안식일은 헤메라가 아니에요. 샤바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헤메라는 너희가 날과 날을 지킨다 이거 할 때 이 날은 샤밧을 지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어떠한 기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달과라고 했을 때도 이 달은 맨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메니아라고 말하는 성경의 월삭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의 월삭이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로 누메니아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달은 맨이에요. 월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렇죠? 자연을 숭배하고 어떤 그리스 헬라 신화에서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달은 페브루아리다. 이번 달은 마치다. 그리고 하는 거죠. 1월은 뭐죠? 제뉴얼이죠. 제뉴얼은 야누스잖아요. 야누스 신의 월이에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해도 여기 애니아우토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뭐죠?
안식년의 이런 해당은 다른다는 거죠. 그리고 절기도 절기도 카이로스라고 여기 헬라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는 헤오르테예요. 헤오르테.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월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호와의 절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희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팅해 놓았던 이런 온갖 종류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지키면서 잘해라. 그걸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 자꾸 편론을 당한다. 비판을 당한다.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도 사실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걸 지키는 것 때문에 비판받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새롭게 번역한다면 만약에 이 골로새서 2장 16절을 제가 새롭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해봤어요. 새롭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것 안에서 그리고 마시는 것 안에서. 이거는 포셔와 레위기 11장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우리의 건강을 위한. 혹은 절기에 혹은 월삭에 혹은 안식일의 세부 사항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너희 좀 잘해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도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의 세부사항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너희들 잘 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헬라어 이건 넘어가죠. 바울 자신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던 사람인데 그걸 이렇게 바울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지 않겠죠. 바울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잖아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려고 바울이 애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한 가지 구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이거 하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 절기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뭐 하면서 이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호세아서 2장 2장 11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이봐라 결국은 절기, 월삭, 안식일 다 폐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오류예요. 이것도. 자, 호세아서 2장 11절에 여기서 대명사가 무슨 대명사인지를 봐야 돼요. 그의 모든. 그렇죠. 근데 그애가 아니고 그녀예요. 아, 그녀야 이게? 자 보세요. 헐이다. 호세아서 헐 2장 유문이다. 11절. 헐 샤바. 그렇죠. 왜 2장 11절? 여기 나와 있죠. 헐이다라고 할 때 몰라서 말하는 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she, her의 진짜 정말 헐이죠. 네. 헐. 여기 보면 여기서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할 때 이건 누구의 희락과 누구의 절기와 누구의 월삭과 누구의 안식일과 누구의 명절을 폐하겠다는 뜻이냐면 허예요. 헐. 그녀예요. 그녀 누구예요? 그녀가 누구냐는 거예요. 호세아의 주제가 뭐죠?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이 음녀죠. 음녀. 음탕한 여자죠. 그러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잘못된 희락과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지키고 있는 절기, 월삭, 안식일 이거 다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얘네는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다 바꿔놨잖아.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예를 들면은 7월 15일 날 유대력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켜야 되잖아. 근데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초막절마다 경건하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유다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오니까 기분 나쁘고 찝찝하지. 자기 세력이 절로 빼앗길 것 같고 내가 이 북이스라엘 세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자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굳이 갈 필요 없다. 날짜 8월 15일로 바꾼다.
유대력 8월 15일 바꾼다. 그리고 장소 예루살렘일 필요 없다. 그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딱 세워놓고 이게 누구다? 이게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대상을 바꿔버리고, 그죠? 이게 이제 창세기 4장 24절하고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대상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바꿔버린 그녀의,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누구?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좀 더 포함하면 어떤 북이스라엘? 네. 하나님의 시간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절기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호세아서 2장 11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종교개혁이 정말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지금 현대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교회 절기라고 지켜오던 거 내가 다, 교회도 여자잖아요. 네.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변화되어 온 이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을 또 선포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녀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이라고 하고 교회 절기라고 하는 건 내가 폐하겠다. 그걸 폐하고 나서 뒤집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뭘로 새로 세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 네,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안식일로, 하나님의 샤밧으로, 하나님의 절기로, 하나님의 명절로 아멘.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폐하실 것은 먼저 폐할 건 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세팅해 놓은 이것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바른 하나님을 인식했고 그 하나님 위에 믿음을 잘 세팅해 놔,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받고 우리 영생에 이르고 우리 부활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였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춤을 추며 즐거워하셨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많이 늦어서 이대로 바로 한마디씩, 한 단어씩 하고 마치죠. 아까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려고 하고. 그래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또 다른 하나님을 인식하자. 아멘. 저는 저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것에 대한 도전도 생깁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아브라함과 또 다른 사라가 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은혜로다. 은혜로다.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한 주간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